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시간과 공간, 물질과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전능하신 왕임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죄로 타락했던 우리 영혼을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바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 구별된 성전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늘에 넘치는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과 또 앞으로 한 주를 결단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전락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생명 받아 저승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밤마다 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정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화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 한편에 악이 주장하려 하는 이 공고하고 부끄러운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자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의 모든 가정이 경건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섬기는 기업과 직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자 세상을 이루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을 읽는 소리와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배워서 존재의 목적을 일찍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후반기에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동력으로 허락하신 이 필리핀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6일 제스막교회 헌당 예배를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7일 이 교단의 선교 회장님과 함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많은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중심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갈급한 저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생부 특성이 있겠습니다. 좀 더 중심으로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아멘. 연습 때는 크게 했었는데 좀 부끄러운가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 10절, 14, 21절 말씀 우리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의 달,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화목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중심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어떤 게 정말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고 어떤 게 거짓된 사랑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 참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차이는요, 바로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참 단순하고 솔직하죠.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그냥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이빨을 으르렁 드러내고 좋으면 꼬리를 흔듭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필요하면 자기 속마음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고 교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서도 칭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면서도 얼굴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무엇인 척 연기하는 가식적인 모습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자 가장 무서운 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문장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참된 신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우리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위선이 없다,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모양만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 사랑을 철저히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죠. 사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일 가는 생활 강령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하는 이 주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온갖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단어를 쓰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 없는 사랑, 이 가면을 쓴 사랑,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우리들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만 흉내내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의 정체를 깊이 깨닫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써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만 보자 이겁니다. 본문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바로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분명히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뒤에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을 미워하라는 이 명령이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된다, 그런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착각을 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마치 이 주님의 사랑 명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크나큰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할 줄 모르면서 그저 사랑이라는 말만 값싸게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덮어주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은 선한 쪽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비로소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타협하고 하는 게 그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만이 끼리끼리 좋아하는 속 좁은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애하고 라고 하는 말은 친가족 사이의 가족애와 친구 사이의 우정을 합친 단어입니다. 우애라고 하는 게 그것이죠. 즉 성도 간의 사랑은 영적인 피를 나눈 친혈육처럼 따뜻하고 끈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에는 반드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존경은요, 대개 권력이나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 향하게 돼 있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거나 또 불이익을 피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많기에 정말이지 가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존경은 차원이 다르죠. 일방적인 존경도 아니고
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외식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행해야 하는 존경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존경을 말합니다. 지금 나보다 옆에 있는 남이 더 낫다라고 여길 수 있는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존경은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대하는 상대방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사셨을 만큼 그 사람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눈앞의 성도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휴 참 저 사람은 지질이 못난 것 같아 이렇게 솔직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경할 수 있으며 이 존경은 이 공동체의 사랑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권면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을 뜻하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간의 가족 같은 우애와 존경이 살아날 때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의 사명도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욱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로마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는 현재 당하는 극한 이 정말 극심한 환난 중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영적 성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기쁨은 우리에게 쏟아나는 영적 기쁨은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늘 기도에 힘쓸 때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기도로 심령이 밝아진 성도들의 사랑은 마치 마땅히 공급하며 대접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급이란 성도들의 쓸 것을 살펴보고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실제로 나누는 것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또 손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 봤어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아니지만 그를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확 차려내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가시면요 음식을 엄청 시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서민들도 음식을 이만큼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면 새우 이런 거 자기 자리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습니다. 짤 같은 거 보시죠. 그게 진짜입니다. 꼭 고기와 또 확실한 건 물고기가 있어야 대접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진 그런 물고기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남겨야 미덕입니다. 어떻게든 가득 차리고 또 먹는 사람은 남겨야 대접했구나 대접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대접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정말 이제 기쁜 마음과 밝은 얼굴로 다른 성도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뭐 많이 주고 막 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거칠애와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면 속마음은 쏙 빠진 채 그저 사랑하는 척하는 영혼 없는 사랑으로 끝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정성이 동원되는 거짓 없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원합니다. 악을 단호히 미워하고 선에 굳게 서서 서로를 주님 대하듯 존경하고 대접하는 진짜 형제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대상을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자리에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축복도 하고 뭐 때로는 또 저주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원수를 향해 신자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나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얘기죠.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그 원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위선 없는 진짜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15절과 16절은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의 신호애락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동기화시킬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할 때 참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깊은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수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갑자기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결국에 가서는 남을 업신여기고 또 미워하게 되는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저 예배당 자리에 나란히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경계한 후에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악을 처리하는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17절에서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옳다고 찬성할 수 있는 바르고 고결한 처신을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수가 내게 악을 행했을 때 그저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선으로 그 악을 녹여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강력한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올지라도 신자인 너희 쪽에서는 오직 화평의 자세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은 고사하고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지? 이게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인 우리 쪽에서는 오직 평화의 자세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박해가 내가 똑같이 복수해도 괜찮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러한 신자의 고결한 처신을 두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의 모욕을 유순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마치 사정없이 던져진 돌이 부드러운 솜무더기에 떨어진과 같이 된다.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 바위 위에 부딪히면 파편이 돼서 튀지요. 하지만 부드러운 솜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아무런 충격도 없이 그 자리에서 툭 멈추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악의 파괴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영적인 충격 흡수 장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성도들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히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원수 갚는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 대한 심판과 복수는 결코 우리의 소관이 결코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 하는 얘기, 사랑 얘기 아니면 이제 부모의 원수, 내 애인의
원수를 갚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원수를 갚는 것은 안 된다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라는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또 미움은 더 큰 살인을 낳을 뿐입니다. 이 끝없는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온전히 위탁할 때에만 비로소 신자의 진짜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내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원수를 마음으로 용서한다, 이건 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자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작정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당장 용서하기 힘이 든다면 먼저 몸으로라도 용서해 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어 그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하지만 어떻게든 행동으로 먼저 해봐라 이거죠. 물론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꽁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엄청나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대접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면서 정말 제일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아무런 자격 없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가뭄이 들어 물이 귀하던 시절에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밤새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논에 물을 가득 데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얄미운 이웃집 논임자가 논둑을 터가지고 그 물을, 밤새 받아놓은 그 물을 다 훔쳐가 버렸던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당장 싸우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참고 그날 밤 또 수고를 해서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이웃집 논임자가 또 물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분통 터지죠. 화가 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끌어오르다가 다시 가라앉히고 그 농부는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겼다 셈치고 그 옆집 논의 물을 성도님이 먼저 가득 데워주고 난 다음에 성도님 논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참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성도님은 농부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얄미웠지만 화가 났지만
그 마음을 꺾고 그 원수 같은 이웃의 논에 밤새도록 물을 가득 데워준 후에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그 고약했던 이웃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찾아와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하면 싸우자고 대들 줄 알고 나는 몽둥이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눈에 이렇게 물을 대주시다니요. 저도 이제 당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원수를 향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라도 몸으로 먼저 실천했던 그 신자의 선행이 미움의 관계를 깨뜨리고 한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원수는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은 처지가 됩니다. 자신의 악함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영적인 부끄러움과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끄러움을 통하여 원수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또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그 원수가 끝까지 완악하게 버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이 먼저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의 올무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쫓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만 부딪히고 내 마음을 찢어갈기는 그 미움이 회복된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 21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원수를 해치기 전에 여러분 내 영혼을 먼저 피폐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은 내가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악에게 완전히 져서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고통 줬다고 그래 아우 시원하다 아우 감사하다 이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그래 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내가 꼭 보여주겠다 하며 일을 갑니다. 이게 진정한 복수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고의 복수다 이러죠.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의 복수는요, 그 정도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잘 돼야죠. 근데 그것을 복수의 수단으로 왜 사용합니까? 그것 또한 결국 내 속의 오기와 도끼를 증명하려는 세상적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또 기도해주고 그의 필요를 보고 아낌없이 대접해 주는 것, 그리하여 미움의 영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꽁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혈기와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억울해하고 내가 복수를 갖겠다 이딴 생각만 좀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주님이 명령하신 진정한 거짓 없는 원수 사랑을 당당하게 베풀 줄 아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만 발휘하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반드시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천국 청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러한 진짜 사랑을 실천했는가 아닌가 분명히 따지실 것입니다. 화려한 업적을 보시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며 살았는가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보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배점이 있는 광목은요, 내가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아니었는가, 이걸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부여하신 본성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고귀한 사랑마저 가짜로 위정하고 연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 비참한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에 마음을 다치고 또 상처를 입은 채 앉아 계신 분은 혹 없으십니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정말이지 사랑이야말로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할, 오직 진실함만으로 행해야 할 생명의 가치인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마지못해 예의를 차리는 거칠애를 좀 끝내고 정말 주님을 대하시시 진심으로 존경하며 아낌없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내 손으로 복수하려는 칼을 좀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며 뜨거운 선행을 베품으로써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가짜 사랑이 반치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겉모습만으로 사랑하는 척했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좀 벗고 내 안에 교만과 미움을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성도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먼저 존경하고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복수의 칼을 좀 내려놓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해 오히려 선을 베풀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과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는 척했던 그 가식과 이선의 가면을 벗어 이 내 안의 교만과 미움을 회개하기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성도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먼저 존경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적인 복수의 칼을 좀 내려놓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해 오히려 선을 베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가짜 사랑이 반치는 세상 속에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했던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면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에 굳게 서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 대하듯 진심으로 존경하며 아낌없이 대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에게 상처 준 원수까지도 친히 복수하려는 칼을 내려놓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사랑의 기적을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한 제자,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병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성경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가짜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저와 우리 차사모님 예물 드렸고요. 우리 김미성 권사님 한국에서 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 감사하고요. 하재욱 장로님 원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가 많으신가 봐요, 우리 장로님. 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광고를 빠뜨렸죠.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26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26일 날 우리 제스막교회 헌당 예배, 이제 이름을 제스막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반학 우리 교회, 우리 현지 원주민 교회 성전을 이전해서 건축을 하고 26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뭐 가시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어서 한번 내가 가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김미성 원사님과 우리 최 권사님께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늘 중에요. 그래야 혹시라도 뭐 차를 뭐 섭외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26일 반학교회의 헌당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하셔서 이제 가게 되시는데 오전 8시에 리베라 호텔에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 리베라 호텔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기억하시고, 또 27일 수요 예배 때 이번에 그 헌당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단의 선교 회장님, 즉 경양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한 4분 정도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수요 예배 참 나오시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능하신 분들은 꼭 나와 주셔서 함께 우리 이 필리핀 수빅에서 우리 경양 선교회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느니 많으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로, 또 우리 한인들 예배로 쓰임받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뭘로 보여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주일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참 좋지, 그럼 좋겠지만 또 일정에 있어서 수요일날 또 마닐라로 가셔야 됩니다.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심을 갖고 오셔서 만나 뵈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점심을 준비할 겁니다. 함께 또 점심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우리 모교회인 경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좀 한번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시고 꼭 오셔서 함께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우리 회장님들 특별히 좀 독려해 주셔서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한 이후에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반학교에 헌당 예배 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모교에서는 200개의 장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0개의 쌀과 과자를 담을 선물 봉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했으면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하는 작업을 식사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무 급하고 난 정말 세상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좀 동하시는 분들, 강제는 아니지만 좀 권면을 듭니다. 함께 그런 우리가 사부작 조그만 일부터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꼭 같이 함께 150개, 200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합니다. 우리 학생부는 그거 싸는 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맨날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 외쳤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를 뛰어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성장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이 아주 작은 액션들,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수철 성도님 이렇게 수빅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먼저 방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찾아 나오는 그 심령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있으실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박수철 성도님,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 갖습니다. 네, 나오세요. However, his many children, their fate is the sword. His offspring will never have enough to eat. Job 27:14. However many his children, their fate is the sword. His offspring will never have enough to eat. Job 27 verse 14. Amen.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의 자손은 세상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지금 막 번성해도 칼을 위한 것이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아주 깊이 있는 뜻을 가진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욥기 27장 14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우리 다음 주에는 15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배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맘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